지난 한 주 봄을 맞이하면서 제가 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영지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그 가정, 그 생업에도 봄날이 봄의 따스함이 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봄날이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봄날이 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봄이 임하기 위한 첫 번째 봄은 바라봄. 제가 옛날에 나름 문학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글을 가지고 노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참다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봄은 바라봄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는 동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서로 부강하여 함께 거주하기 어려우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결정해. 여러분,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던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마이크 올립니다.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았어요? 다 삼촌 아브라함 따라서 다니다가 이렇게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조카라면, 감사를 아는 조카라면, 삼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다 삼촌 덕이니 어떻게 내가 먼저 결정을 해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고 나면, 아이, 나는 젊으니까 내가 조금 나쁜 거 그거 선택할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은 그러지 않고 낼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롯을 인도하여 구원 백성 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고 이제는 거부가 되었는데, 야, 이런 일에 있어서 굳이 바라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금 서운함, 조금 아쉬움,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면 섭섭함, 상심, 낙심, 허탈감, 심지어는 배신감 같은 것들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이별이었어요. 야, 그냥 가슴 아프다. 가슴 아픈 이별로 다가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이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있지요. 근데 그 상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고개 숙이고 있지 마. 어깨 움츠리고 있지 마. 고개를 들라고, 어깨를 펴라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네가 왜 고개를 숙여야지 돼? 네가 왜 어깨를 움츠려야지 돼? 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땅,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고. 더 나아가서 17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바라볼 때 보이는 땅만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일어나서, 야, 주저앉아 있지 마. 낙심하고 있지 마. 슬퍼하고 있지 마. 이제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고. 그리고 네가 두루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 바라볼 때 바라보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 내 발로 밟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고, 일어나 두루 다닌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봄날이 오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봄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좀 좋은 것을, 희망찬 것을,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이 바라봄이 있어야 내 영혼과 인생의 봄날이 온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았던 교과서에 실렸던 글 중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 아시잖아요. 나다나엘 호손이 썼던 큰바위 얼굴. 이 소년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 큰바위 얼굴처럼 닮아가고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부요한 자들을 좀 바라보셔야지 되고요. 병든 자는 건강한 자들을 좀 바라보셔야지 되고요. 우울한 자들은 행복한 자들을 좀 바라보셔야지 되고요. 안 되는 자들은 잘 되는 자들을 좀 바라보셔야지. 바라보는 대로 되고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고 바라보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성도들은 맨날 힘든 거, 어려운 거, 삐딱한 거, 부정적인 거, 불길한 거, 부정적인 거 바라보면서 맨날 보는 것은 그런 거 바라보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가장 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 바라보시고 귀한 거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거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과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봄은 바라봅니다. 바라봄. 좋은 것 좀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 근데 이 바라봄은 미래적인 거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봄은 돌아봄입니다. 돌아봄. 돌아봄은 뭘까요? 바라봄이 미래적인 거라면 돌아봄은 과거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다. 잘 아셔야 돼요.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혁신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고 혁신은 과거의 경험, 창의로운 것들은 다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4장 32절은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야, 과거를 좀 되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바빠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엔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과 닮아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잖아. 은혜가 넘쳤잖아. 감사가 넘쳤잖아. 감격이 넘쳤잖아. 열심이 넘쳤잖아. 축복이 넘쳤잖아. 능력이 넘쳤잖아. 은사가 넘쳤잖아. 근데 지금 그거 있냐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를, 축복을, 능력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야? 어딘가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은 아니야? 그 순간순간 여러분, 대나무 마디신앙처럼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혹시나 행여나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고 있는지, 혹시나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실수한 거나 범죄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바쁘게 살아가다가 세상과 타협하여 변질되었거나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냥 과거에 대한 돌아봄이 없으니까 밝은 미래의 봄날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영혼과 미래의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돌아봄도 필요하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돌아본 사람이 두 명이 있거든요. 구약 역대하 33장에 가면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남왕국과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여러분 사술과 요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와 가까이 지내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을 통틀어서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므낫세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이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하였을 때 돌아보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 지경을 당할까?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처했을까를 므낫세는 뭐 했다고요?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의 신앙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3장은 증거하기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언제 응답하시고 다시 역사하세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에서 쇠사슬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반열에 놓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므낫세뿐만 아니라 신약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 돌아봄을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봄을 잘합시다. 이 돌아봄을 잘한 사람이 탕자예요. 탕자. 아시는 것처럼 탕자도 못된 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던 사람. 근데 이 탕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떤 신세로 전락하냐면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과 처지에 처하면 자기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돌아보질 않아요. 돌아봄이 없어요. 근데 이 탕자는 그때 돌아봄의 법칙을 알았던 거죠. 바라봄의 법칙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깨닫고 과거를 돌아보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전에는 돼지나 먹던 쥐엄나무 열매로 배불리던 인생이, 쥐엄나무를 먹던, 쥐엄 열매를 먹던 인생이 여러분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인생으로 변화되잖아요. 뭘 잘했기 때문에? 므낫세랑 이 탕자가 잘한 건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행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나? 내가 놓아버린 것은 없나? 내가 놓치고 간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실수한 거나 범죄한 것은 없나?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그 행위를 너무나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먹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진위가 확실히 증명되진 않았습니다만 스티브 잡스의 글이라고 얘기가 되는 글이 하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임종을 맞이하면서 글을 하나 썼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권력도 갖고 다 가져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이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세요?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침대가 제일 비싼 침대예요. 근데 그 침대,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쓴 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 스티븐 잡스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거를 해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해라. 야, 가족이 먼저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돌보라고.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돈 쫓아다니는 인생, 명예 쫓아다니는 인생, 세상의 것들 쫓아다니는 인생, 그 끝에 내가 가져보고 누려보니까 솔로몬처럼 야, 그거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이게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그 권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하세나 이 탕자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미래의 밝은 것을 바라보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셔.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잘 될 거라는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혹시나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실수한 거나 범죄한 것은 없는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지 돼요. 바라봄과 돌아봄이 있을 때 내 영혼과 인생에 여러분 봄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지난 한 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에 대한 성찰은 가론 유다식 성찰이 있고 사도 바울식 성찰이 있어요. 가론 유다식 성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이 가론 유다가 지을 죄를 미리 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짓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돌이키거나 스톱해야지 되는데, 가론 유다의 반응은 뭐였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주님, 그놈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 자기 탓이라는,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가론 유다식 성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망하는 성찰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식 성찰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경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거든. 내가 이만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만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나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안전하게 살아온 것도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게 사도 바울식 성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아중심적으로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가론 유다식 성찰을 하고요. 여러분, 이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식 성찰을 해요. 바라는 것은, 가론 유다식 성찰은 봄이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겨울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찰만이 인생의 새로운 봄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여름이 찾아옴을 기억하시고, 바른 성찰의, 바른 돌아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과 영혼의 참된 봄날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봄, 과거를 돌아봄, 그리고 현재를 둘러봄, 살펴봄, 돌봄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바라봄, 제가 나름 문학소년이었잖아요. 제가 글을 갖고 노는 걸 참 좋아해요. 바라봄, 미래적인 바라봄, 과거적인 돌아봄, 현재의 살펴봄.
내 주변을 살펴보셔야죠. 이 살펴봄을 또 다른 말로 돌봄이라고 그러고요. 둘러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살펴봄, 돌봄, 둘러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고 잘 산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주변에 혹시나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버거운 사람, 무거운 사람, 잘못 가는 사람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내 주변에 대한 살펴봄, 둘러봄, 돌봄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남들을 보면서 내 자신도 살펴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연대하면서 만들어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는 말씀은 혼자만 믿고 잘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나와 내 가정만 좀 살펴보지 마시고 교회는 좀 잘 굴러가고 있는지, 구역은 좀 잘 굴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일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둘러보고 더 나아가서 돌보는 신앙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살펴봄의 사람은 조금 더 여기까지는 설교하면 안 되는데, 참된 살펴봄은 세 가지 봄이 있어야 돼요. 참된 살펴봄은 세 가지 봄이 있어야지 되는데, 첫 번째는 마주봄.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 마주보고 살펴야죠. 흙인 옆눈으로 보면 안 되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지금 가까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마주봄. 두 번째가 뭘까요? 자주봄. 띄엄띄엄 1년에 한 번씩 보지 말고 순간순간 좀 들여다보셔야죠. 자주 보셔야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나태주 시인의 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자세히 봄.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대충 살피보고 가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되고요, 자주 봐야 되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참다운 살펴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하늘 임금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복받을 자들을 불러요. 성경에 보면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받을 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복받을 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임금님, 내가 왜 복받을 자예요? 나는 복받을 짓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복받을 일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임금이 얘기해요. 근데 나는 한 적이 없거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넌 복받을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준 적도 없고 배고플 때 음식을 나눠준 적도 없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본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임금인 하늘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배우자에게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자녀에게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에게 못할 수가 있어요? 다 거짓부렁이지. 다 거짓부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고 배우자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둘러보고 살펴보며 돌보는, 마주보고 자주보고 자세히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인생의 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봄, 영혼의 봄, 인생의 봄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미래를 향한 바라봄, 과거를 향한 돌아봄, 현재를 향한 살펴봄, 이 세 가지 봄이 있을 때 완전한 봄날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영지교회가 섬기던 선교지 가운데 중국의 쿤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형제교회 목회자 가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형제교회 목회자 가정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도시 공항에 딱 나르니까 웰컴 스프링시티 이렇게 써 있어요. 스프링시티가 뭐예요? 여러분, 상춘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 쿤밍 윈난성은 상춘도시래요. 상춘도시가 뭐야? 라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으니까 이곳은 해발 2,500m 정도에 있고 중국 서부에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25도야. 최고의, 찾아보니까 베트남 달랏이 상춘도시래요. 한 해발 1,500m에 있어서 여기는 1년 내내 얼음이 얼지 않아. 늘 꽃이 있어. 늘 상춘도시 쿤밍, 상춘도시 윈난. 우와, 너무 좋다. 인생에 어둠이 없다고? 인생에 추위가 없다고? 인생에 꽃길만을 걷는다고? 인생에 꽃밭길만을 걷는다고? 좋은 것만 보고 산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쿤밍 상춘도시, 그 상춘도시를 제가 다니면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에 속한 영혼들도 그들의 가정도 생업도 사업도 인생의 겨울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추위와 아픔이 없는 봄날만을 지금 꽃길만을 지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꽃길만을, 봄날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인생의 봄날을, 꽃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미래를 바라봄, 과거를 돌아봄, 현재를 살펴봄이 있어야지 됨을 기억하시고 참된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